우리 열왕기상 우리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한 세대 만에 잃어버린 부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름들이 많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을 짓고 아무리 많은 보여지는 위대한 일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신앙이 없다면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이번에 그 터키를 가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터키 땅에 이슬람 사원이 8만 개가 넘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 태국에 가면은 곳곳에 절이 있듯이 그 터키에는 곳곳에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원은 나라가 관리하고 나라에서 지어주고 국가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역 문화 특성상 별로 우리가 볼 때는 건물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이슬람 신앙이 잘 정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원만 무지하게 많지 실제로 하루 4-5번 기도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가보니까,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운전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라마단 금식한다고 진짜 물 한 방울 안 먹으면 걸 저희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거를 경험했는데요. 터키는 라마단 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긴 있겠죠. 많지 않고 그렇게 나일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무슬림이지 별로 신앙이 없다 이거죠. 근데 밖으로 보여지는 거는 워낙에 많은 사원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이 이슬람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성전 껍데기, 사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처럼 우리가 4시 반이면 막 소리가 막 나요. 기도하는 게 저녁에도. 근데 그것도 그냥 틀어놓는 거지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다. 건물만 남아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가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겠구나.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아마 그 성전을 보면 그 보는 사람들마다 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겠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여지는 성전,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우상숭배는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이 돼서 이제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로압임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모든 것이 다 금방패, 다 어떻게 돼요? 빼앗겨집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보물이 있어요? 왕궁에 보물이 있어요? 금방패,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빼앗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한 세대 만에, 한 세대, 길게 잡아 100년, 짧게 50년, 그 안에 모든 부와 영광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보물, 왕궁의 보물들 다 어떻게 돼요? 빼앗아갔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모두 다 빼앗아간다는, 하나님이 이전에 허락하셨던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공격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방패를 모조리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청동방패를 만들어 지키게 된다. 대신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순종을 전제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평화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안정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를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왜요?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끊임없는 갈등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럼 그 욕심은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부패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다스린 17년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성전이 있었지만 오히려 실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신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좋은 예언을 듣고 뭐 축복 기도를 받고 뭐 좋은 무슨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뭐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을 잃어버리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뭘 잃어버려요? 순종을 잃어버려요. 왜 순종을 잃어버립니까? 순종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오늘 열왕기상 24장 2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됐는데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보시기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아니 이제까지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무슨 죄를 지었어요?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기서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 신앙은 21절을 봐야 됩니다. 21절 마지막.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예요? 나아마 암몬 사람이다. 특별히 밑줄 치세요.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인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르호보암 당시 유다 전체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출신 어머니로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이렇게 전수되는 것인데 이방 출신 어머니가 무슨 신앙 교육을 했겠어?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믿음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계승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이 자녀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부모의 불신앙이 우상숭배가 그대로 어떻게 됐겠을 겁니까? 아들에게로 전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내 신앙을 쌓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또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 믿음만 생각하다가 끝나버려요. 다음 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더 많은 죄를, 그럼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낸 게 뭐냐? 23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뭐예요?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이야, 산당.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솔로몬 당시에 산당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산당이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내는데 신전이야, 신전. 이번에도 제가 이제 우리 소아시아 교회들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교회는 조그매, 교회 건물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건 한 구퉁이에 이렇게 구석에 조그맣게 남아있고요. 그 옆에 그거보다 몇십 회 큰 신전을 세워놨더라고. 나중에 이제 지진으로 다 이게 이제 형체만 남았지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요, 성전 건물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구석이 조그맣게 이렇게. 그 자리에 신전을 세워놔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그 김일성 동상 세워진 데도 원래 거기에 교회가 있던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궁산 올라가면은 넓잖아, 위에가. 산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좋은 터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좋은 높은 산, 푸른 나무, 좋은 곳에 목상을 세워. 우리나라의 좋은 명산에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절. 야,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게. 솔로몬은 초창기에 뭐를 지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겠다고 하나님이 막 솔로몬을 어때요? 엄청나게 축복했어. 근데 그의 평생에 자기의 뒤를 이을 그 후계자에게는 어떤 믿음도 전해졌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쌓아왔던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유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강조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인가 싶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 이삭보다 야곱, 야곱보다 요셉. 그 후대에 가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어때요? 더 뛰어나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대들이 그냥 거기서 어때요? 끝나버려요. 그냥 누리는 걸로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내가 누리는 게 되면 안 돼요. 사명이 돼야지. 그냥 내가 누리는 것으로 아버지가 고생했어.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것에? 누리는 것에 끝나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푸른 나무 높은 산에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17년을 다스렸다고 하죠. 17년을 다스렸지만 그 17년 다스린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나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기록해, 중요한 것. 그러니까 17년을 다스렸지만 그가 한 일은 오직 뭐예요? 우상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다. 오히려 르호보암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우상 숭배를 일삼게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나라가 우상 숭배가 된 원인은 어디서 온 거예요? 르호보암이죠. 그 왕이 우상 숭배한 것은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가 결혼한 거예요? 솔로몬. 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한 것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된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다 뭐예요? 다 끄집어 온 거예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혐오스러운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의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나라의 풍습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뭐예요? 똑같이.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왜 이들이 죄를 범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 이게 뭐 이방 민족들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나라의 풍습을 똑같이 뭐예요? 그냥 행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뭐예요? 그대로 받게 된다.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게 되고 세상의 생각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별된 삶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해지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다른 악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세대 만에 부와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성전의 보물들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빼앗겨진다. 그리고 전쟁이 30절에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역사로 쭉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요, 참, 이 열왕기상, 역대기, 역대하기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읽으면 화가 나. 좋은 내용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좀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나라 전체를 뭐예요? 다 전염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는 다 뭐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돼 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옆에는 다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와 정략교령과 당장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다녔던 것이 결국에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이 다 빼앗겨지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볼 때 오늘 하나님 정말 이 땅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그 믿음을 전수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